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고백과 불신자 상태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누리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얘기했지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복음이라고.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냥이 아니라 오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하라고요. 진짜 여러분 이게 사실대로 여러분 삶 속에 응답이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죠? 오직 복음이라니까. 왜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는 거잖아요.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 주신 축복은 큰 거잖아요. 자,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예요? 오직 기도예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 그렇죠? 이들이 뭐였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눈 감고 하는 것도 기도잖아요.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복음 붙잡고 오직 기도. 왜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알아진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냥 대충 기도하지 말고요. 오직 기도하세요. 우리는 그냥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전도가 아니에요. 어떤 전도예요? 오직 전도지.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될 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증인되리라. 우리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 신 복음 안에서 하나님 신 말씀의 응답을 확인하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냥 복음, 그냥 기도, 그냥 전도가 아니라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예요. 그렇죠? 이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으로요. 그냥 역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 때나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눈에 보이지 않게 시공간 초월의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이걸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천사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지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237개 나라에 빛을 비추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현장에 빛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의 응답들이 확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확인하세요. 늘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우리 삶 속에 이루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시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보세요. 우리가 왜 오직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지. 오직의 이유를요. 다 빼앗겼다니까요. 뭐로 다 빼앗겼어요? 사단에게 다 빼앗겼어요. 이걸 다 찾아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너무나 큰데 사단이 만든 함정과 올무에 빠져가지고 틀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이 신 축복을 다 놓쳐버린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이거라니까요. 나 뭐예요? 육신, 성공. 그렇죠? 여기에 딱 묶여가지고요. 여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참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돼. 머릿속으로는 안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는구나.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은 아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직 하는 걸 두려워하지. 그렇죠? 사단은 이거 알아? 괜찮아. 오직 안 하면 되니까요. 사단은 우리가 오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먹는 날은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렇죠? 우리 인생을 복음 아닌 세상 육신적인 것에 묶여 살도록 속인 거예요. 내 열심으로 살아도 결국은 인생은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는 진짜로 하나님 신 응답과 은혜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사단이 만들었어요. 자 보세요. 요렇게 사단이요 함정과 올무틀에 딱 묶여놓고 우리 인생을 요렇게 가문 가정에, 여러분 이 가문 가정의 문제, 이 가문 가정의 흐름, 이거 반드시 여러분 꺾으셔야 돼요. 이게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만든 함정과 올무틀에 묶여있는 이것이 가정 가문을 타고 우리 속에 흘러와 있는 거예요. 이 가정 가문의 배경 그냥 무시 못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그대로 우리 삶 속에 흘러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렸을 때 경험한 거, 받은 상처, 이 모든 게 그냥이 아닌 거예요. 그냥이 아니라니까. 그냥 강가고 넘어서고 웃어 넘길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그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사단이 그걸 계속 공격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나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상태는요, 어린아이 때 받은 그 상처는 커서도 그대로 있어요. 커서도 그대로 있다니까. 내 어렸을 때 받은 그 상처는 커서도 그대로 있어요. 희한하지요. 우리가 딱 문제만 생기면 그 옛날 것에 딱 묶여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 혹시 특별하게 우리 가정에 우상 숭배한 게 있다면 반드시 이 부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대부분 다 우상 숭배했지만 이 우상이라는 건 그냥이 아닌 거예요. 여기는 뭐도 포함되어 있냐? 종교 생활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 그렇죠? 분명히 출애굽기 2장 4절 5절 보니까 20장 4절 5절 보니까 자손이 3, 4대가 망할 거라고 얘기했다니까요. 이 흐름의 저주를 끊어야 돼요. 그렇죠? 이 우상으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거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희한하지요. 가정 가문에 씨가 말라요. 그렇죠? 씨가 마른다니까. 이상의 가정 속에 우환질고가 계속 반복돼요. 우환질고가 반복돼요. 단명한다든지 아니면 특이하게 그 집안에 이상하게 뭐가 이렇게 정신 문제로 반드시 죽은 사람이 있든지 자살한 사람이 있든지 반드시 있어요. 근데 이거 다 간과하거든요. 아 누가 그렇다더라, 우리 집안이 그렇다더라,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 흐름 속에 있는 거라니까 지금요. 근데 대부분 이거를 보지 못하니까 오직 할 이유를 잃어버리는 거라. 아 그 옛날엔 다 그랬지 뭐. 여러분 그 옛날에 다 그랬지 뭐라고 넘기면 안 돼. 이거는요. 그렇죠? 이 흐름이 그대로 나에게 전달돼 있고 그 흐름이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돼가 있는데 어떡해요? 어떡합니까? 부모로부터요 이렇게 살아라고 계속 그렇게 인식된 아이는요 희한하게 자라면서요 그렇게 자라요. 그렇잖아요. 그게 무시 못할 거라니까요. 그게 반드시 이 부분을 꺾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혹시나 내 삶 속에 자라면서 받았던 특별한 상처 있으면 반드시 넘어서야 돼. 이건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어른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나만 경험한 거든지 이게 숨겨놓은 게 있으면 안 돼요. 이 부분은 반드시 보험을 꺾어야 돼요. 이건 무조건 덮어놓으려. 그럼 무조건 다 드러내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내 삶 속에 그 복음의 능력 붙잡고 그것이 오히려 뭐가 돼요?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된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은요 여러분 삶 속에 보이는 그 사람의 상처를 보면서 야 옛날에 저랬지 이러지 말고요. 그 사람이 그거의 복음을 누려버리면 그것이 오히려 복음 전하는데 큰 도구가 돼요. 도구. 이거를 복음으로 해석하고 답을 내면 도구가 된다니까요. 도구가 돼요. 도구가. 그렇죠?
본인에게서는 특별한 경험이 도구가 돼서 복음 전하는데 쓰임 받는 것이 돼버려요. 근데 감추면요, 이거는 평생 여러분 속에 사단이 틈타는 통로가 돼버려요. 특별한 경험과 상처, 부모로부터 받은 거, 뭔가 모르는 충격적인 거, 반드시요, 외부적인 거든 내부적인 거든, 그렇죠? 이게 크다니까요. 놓치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반드시 관가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 그렇죠? 이게 가문의 흐름이라니까요. 이게 특별한 상처, 특별한 경험, 그렇죠? 이런 것들이요, 마음속에 탁 자리 잡아가지고 삶을 끊임없이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어렸을 때 강간을 당했는데 그게 자기 삶 속에 충격이 돼가지고요, 그렇죠? 그것에 꽉 눌려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땐 모른다니까. 그땐 몰라요. 결혼 다 하고 애 낳는데 그 경험이요, 자기 삶 속에요, 시달리는 거 이제는 죄책감 때문에. 자기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당한 거잖아. 근데 이게 부끄럽고 이게 상처가 돼가지고요, 깊이 박히니까요, 자녀를 낳아도 이게 늘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늘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그냥이 아니에요. 이 부분이 우리의 가문을 타고 흘러와서 내 현장 속에 계속 끊임없이.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들 통해서 중요한 응답이 확인되고 누려지면 이게 도구가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중요한 걸 놓쳐버리는 결과를 낳아요. 오직 할 이유를 찾으셔야 돼. 오직 할 이유요. 그래서 가문 가정을 제대로 봐라. 낙심할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지만 반드시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가야 돼요. 가야 된다니까요.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외갓집은 할아버지가 술로 탁 이렇게 돌아가시고 길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요, 그 문제가 그 집안에 계속 있어요. 희한하지요. 희한하지요. 첫째, 둘째, 셋째, 어머니가 맞으니까 남자 사형제가 있는데, 하나 둘 셋, 삼형제가 있는데, 첫째 그 여자 관계 때문에 일 생기지요. 둘째 계속 이혼당하지요. 셋째 이혼, 넷째 아들 내 맞네, 막내 딸 주르르. 아니 특별한 게 아니라 주르르 주르르. 아니 한 집안에 그런 일만 일어나도 뭔가 모르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집안 전체가 다 그래요. 자존심은 세가지고요. 근데 그걸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흐름이라니까. 그 흐름이요. 꺾으셔야 돼. 복음으로 반드시 이 부분에 답을 내야 이게 여러분 속에 큰 응답의 도구가 되어버린다. 이거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집안 얘기하고 자녀 얘기하고 제가 부끄러운 뭘 그래 얘기합니까? 그렇죠? 옛날엔 전 얘기 못했다니까요. 여러분이 우리 집안을 볼 때 아유 저런 목사 집안도 저럴까 이렇게 생각할까 봐 저는 아무 얘기도 못했다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자르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래 판단도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그게 답을 얻었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난 답을 얻었어요. 판단하고 있는 여러분이 문제지. 목사 가정이 저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답이 안 나면 목사 가정이 저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렇다고 목사 가정이 막 다니는 사람 그게 아니잖아요. 제 말을 차리하셔야 돼.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전에 이걸 모를 때는요, 저는 감추기 바빴다니까. 제 문제를 감추기. 부끄러우니까. 그치요? 남한테 드러내기 부끄럽고 내 상처들이 부끄럽고 우리 집안 얘기하는 거 부끄럽고, 그치요? 그리고 막 복음이 약해지는 것 같고,
그랬다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요,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이 흐름을 알고 복음을 아니까, 그래, 목사인 우리 집안도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서 하나님 내게 복음을 주신 게 아니냐. 그렇죠? 그게 답이 돼 버리니까 오히려 뭐가 되냐? 간증거리가 돼요. 알고 봤더니 나만 그 문제 안고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그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다 감추고 있지. 나는 아닌 것처럼 감추고 있을 뿐이지.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 삶 속에 대리 만족하시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죠? 아, 목사님도 그러니까 나도 괜찮겠지. 요런 착각을 버리셔야 된다니까. 그 대리 만족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복음 갖고 꺾어야지. 그러니까 문제를 까먹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조차도 문제 안 삼았으니까. 그렇죠? 예수님도 문제 안 삼으셨다니까요. 문제 삼은 적 있어요? 없어요. 왜요? 스스로 다 묶여서 무너진 것 뿐이지 예수님 문제 삼은 적 없어요. 그 증거가 뭐냐?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옆에 있는 우편 강도 평생 강도짓 했는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마지막 한마디 때문에 내가 오늘 너랑 함께 어디 가겠다고요? 저 낙원 이르겠다. 우리 같은 뭐라 하겠어요? 아니 저런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고. 그치요? 그런 종교는 믿지 말아요. 이럴 텐데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내가 당장 오늘 죽어도 내가 여기서 신앙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니까요. 그리고 감사한 게 우리 김동지 장로님 어머니 예수 영접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천국 갔다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게 가장 큰 거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좋은 곳에 영원한 천국에 왔는데 뭐 어떠냐고 감사하다 하시더라고요. 맞잖아,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친절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있는 이 현장의 흐름과 이 가문의 문제를 복음 앞에 반드시 꺾어라. 왜냐? 이건 무시 못할 일이에요. 무시 못할 일이에요. 복음의 응답으로 승리하시고 그냥 관가하지 말고 언약의 여정을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런 흐름이 내 개인에게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흐름이 내 개인에게 와 있다니까요. 이런 상처와 이런 경험들이 이런 나의 자라온 이 성장의 배경들이 이게 무슨 배경이에요? 성장 배경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무슨 배경이에요? 영적 배경 아니에요. 그렇죠? 요렇게 형성돼 가지고 내 삶 속에 뭘로 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열등의식, 그렇죠? 열등감으로 가득한 인생이 돼 버렸어요. 비교의식, 그렇죠? 열등의식, 비교의식요. 여기에 그냥 확 묶여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여기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남 탓, 남의식 할 게 없어요. 복음 잡아버리면 이게 개인의 여러분 삶에 뭐로 돼 있어요? 자리 잡아버렸잖아요. 그 열등감에 시달릴 일도 없고 비교의식 할 필요도 없어요. 피해의식, 나만 피해자인 것처럼, 그렇죠? 나만 억울한 것처럼, 그렇죠? 이게 피해의식이라니까. 열등의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른 게 정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정신 문제잖아요. 다른 게 정신 문제요? 이게 정신 문제지. 뭐 하나에 딱 붙잡히면 집착해가지고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에 깊이 빠져가지고 그렇죠? 무능과 무기력으로 잡혀버리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왜 오직 해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노력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다니까요. 없어요. 정말 여러분 복음 안에서 승리하셔야 돼. 승리하셔야 돼. 근데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오랫동안 내 삶 속에서 이 흘러왔던 상처와 경험과 이것들이 내 속에 자리 잡아서 이게 생긴 거예요. 내 속에 뿌리 내린 거라니까. 어느 날 생긴 게 아니에요. 깊이 있는 거지. 깊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날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집착하게 되는 거. 집착.
집착한다니까요. 어떻게 집착해요? 내 상처 가운데 있다가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나한테 너무 잘해줘. 거기에 폭 빠져버리는 거예요. 남자한테 집착하는 거예요. 그죠? 이 집착하다가 남자가 이상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라. 집착. 그죠? 이게 큰 거야, 그거예요. 뭔가 모르는 다른 것에 집착하는 거. 사람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일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요, 일 중에 중독이야. 아무 생각할 거 없이 그냥 거기에 빠져버렸어. 복음 안에서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르게 놓고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시 바랍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왜 오지게 되냐? 요 사단은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이 사단은요, 지금도 계속 어떻게 해요?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공격하고 있어요. 오늘 진짜 복음 안에서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오시고 복음으로 회복하는 은혜 누리시 바랍니다. 회복하셔야 돼요. 그럼 어떤 걸로 이걸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걸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서 빠져나와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게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복음이라니까요. 자 보세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이신 복음의 축복을 놓쳐서 영원히 멸망을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영적 상태가 내가 주인이니까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붙잡고 영적 싸움 하셔야 돼. 그렇죠? 영적 싸움 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이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 오직으로 답을 내도록. 자 보세요. 요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뭐가요? 영적 상태요. 이게 상태라니까, 상태. 예수 믿고도 결국은요, 요렇게 되면 우리는 계속 흑암한테 공격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있는 문제만 봐도 너무 막대고 커버려. 이길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기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태를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된 상태. 그렇죠? 이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요? 그래서 복음 앞에 여러분 놓고 이렇게 복음 집중하라는 거예요. 복음 집중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복음 집중해요? 여러분 집중하려면 뭐부터 바꾸냐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부터 바꾸시면 돼. 진짜 여러분 입술 고백부터 바꾸시면 돼.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바꾸시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하는 말,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거 그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의 고백을 진짜 복음 앞에 감사와 은혜, 하나님이신 축복과 응답으로 바꿔버리면 승리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의 고백을 이렇게 바꾸라는 겁니다. 주인 고백으로. 조금만 집중해 보세요. 조금만. 요거는 여러분 삶의 진단을 하시고요. 요거 진단한 건 이기는 길이 요 상태 바꾸는 집중수로 들어가는 거니까. 집중수로 들어가기 전에 입술의 고백부터 바꾸세요. 여러분 이거 고백하려면 집중 안 되면 고백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 딴 생각이 얼마나 들었는데요. 딴 생각이 얼마나 들었는데요. 쉽게 할 것 같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단이야 조금 하다 보면 생각 속에 집어넣어 뭐를. 아이고 내가 저기 뭐지 가스레인지 껐나 안 껐나? 갑자기 기도하다가 막 불안이 밀려오고요. 갑자기 기도하다가 막 딴 길로 막 가고요. 그거 누가 방해하는 걸까요? 내가 집중하지 못하는 내 상태라니까, 상태. 그만큼 내가 여기에 붙잡혀서 염려, 근심, 걱정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조금만 여러분 삶 속에 이 고백만 해도 된다니까. 편안하게 조용하게요.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집중해서 100번만 해도 승리한다니까. 근데 진짜 집중 100번 안 될걸요. 한 10번만 아니 3번만 시작해도 주는 그리스도인데 딴 생각하고 있어요. 딴 생각.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딴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집중의 키는 고백부터 바꾸시면 돼.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하고 혀가 얼마큼 중요하냐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가 말하는 그 혀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워버릴 수도 있고, 그 혀가 큰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대. 키. 여러분 배가 움직이는 그 배가요, 뭘 움직이냐면 그 배의 작은 키 하나가 움직인다니까. 맨 뒤에 있는 키. 그게 좌우로 움직이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질문 때문에 넌 날 누구라 하느냐. 제일 좋은 건 집중의 키가 고백이에요. 고백이에요. 중얼중얼 하라니까 그냥. 그래 우린 중얼중얼 안 하잖아요. 어떻게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순례자들이 기도했던 내용을 보니까요, 얼마나 이 고백을 집중했냐면요, 뭐가 느껴질지 자기 심장박동이 느껴질 정도로 집중했대. 그 심장박동이 느껴질 정도로 집중하니까 무슨 상태가 되어버리냐면 그야말로 세상에 말하는 잠재의식, 무의식 그런 얘기 차원을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막 요가 그런 차원을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저거 한 줄 아세요? 그 연예인들이요, 자기 승질 못 이겨가지고 그 승질을 절제하려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요가예요. 요가. 그 요가 하면서 자기 성질을 죽인대.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효리예요. 뭐냐? 집중하면서 자기 상태를 자꾸 다운시키는 거예요. 왜? 자기 안 하고 싶은데 계속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로 할 겁니까? 세상 불신자는 그거 하는데 우리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 능력의 이름을 줬잖아요. 예수 이름 줬잖아요. 예수 이름. 입술의 고백인데 뭘 부르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큰 이름이냐.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은 돼요. 구원에 이르는 이름이라니까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무엇이 응답하겠대요. 그 이름이 기도하면 응답받는 이름이에요. 뭐라 했어요? 요한 16장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24절이죠. 그렇죠? 거기 뭐라 했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그렇죠? 기도하지 않았대. 아니 이름 불렀다니까요. 근데 기도하지 않았대. 그 말은 뭐예요? 그 이름을 갖고 집중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부른 거지. 그렇죠? 유현덕 저 이름 부르시잖아요. 유현덕 목사님 부르는데 저 잘 아세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이름 아는 거지. 이름 부른다고 해서 저를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를 알려고 하면 저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게 진짜 아는 거지. 그냥 예수 그런다고 아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그 예수 이름 부를 때 그 예수가 누군지 내가 알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입술에 고백할 때 그냥 하지 말고요, 그 이름을 묵상하면서 하라니까요. 그렇죠? 그 예수 이름이 뭔지를 묵상하면서 고백해 보세요. 그렇죠? 그 이름을 묵상하라니까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예수란 뜻은 어떤 뜻이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의 이름의 뜻은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걸 묵상하면서 하라니까요. 예수 이름 뜻은 어떤 뜻이에요? 그 이름을 뭐라 그러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합니다. 그렇죠? 함께하는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은요. 그 이름을 묵상하면서 하라니까요. 선포할 때.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모든 묶인 죄와 저주에서 해방돼요. 임마누엘 이름이라니까요. 그죠?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그죠? 누가복음 10장 19절이니까 예수 이름으로 뭐가 무너져요? 흑암이 무너지는 이름 아닙니까? 예수 이름 앞에 뭐라고 그래요? 70인이 나갔다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누가 항복해요? 귀신도 항복하더이다. 그 이름은요 귀신이 항복하는 이름이에요. 아니 그런데 왜 안 불러요? 그렇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포하라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 그냥 하지 말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냥 하지 말고요. 그 이름이 뭔지 딱 묵상하면요. 주 예수 이름으로. 아, 내가 예수 이름 부를 때 우리 가문에 흐르는 흑암이 꺾이는구나. 아, 예수 이름 부를 때 우리 가문의 역사는 죄와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구나. 아,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 임마누엘 역사하셔서 그 능력의 축복으로 인도하는구나. 그렇죠? 그걸 다 묵상해 보라니까. 그거 가지고 예수 이름 불러보라니까요. 그 예수 이름을 고백해 보라니까요. 그냥 예수 이러지 말고요. 그 예수가 어떤 분인 줄 알고 돼요. 그렇죠? 그 예수는 어떤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니에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더 이상 길 찾아 헤맬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우리 인생의 길이니까. 그리스도는 부를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이름 부를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리스도 부를 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의 일이 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묵상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시달리는 고백이 아니라니까 비교의식, 열등의식, 상처 여기에 묶여가지고 늘 눈물 흘리고 옛날에 그랬지 뭐했지 이젠 눈물을 바꾸세요. 네가 옛날에 나한테 그랬잖아. 그런 얘기 뭐하러 해요? 옛날에 그런데 지금 어떡하라고? 그죠? 아니 옛날에 근데 지금도 안 바뀐 나는 어떡하라고?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뀔 수밖에 없는 나잖아요. 이게 복음으로 안 깨달아지면 안 바뀐다니까 이거는요. 이게 그냥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큰 충격을 받아야 바뀌든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이 하루씩 왜 바뀌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한테 이 사람이 안 그랬는데 왜 그러냐? 이유가 있다니까. 분명히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어요. 큰 질병이 생겼던가, 아니면 생사가 오가는 일이 생겼던가, 아니면 자기 인생일 때 뭔가 충격받는 일이 생겼던가. 그래서 바뀐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큰 충격받아가지고 바뀌지 말고요. 말씀 들으면서 바뀌세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요. 내 인생 문제가 보이지요. 우리의 가문이 보이지요. 그렇죠? 내 과거의 상처가 내 과거의 모든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이거 보이니까 나는 주의 이름 부를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주님은 나의 손을 잡고 나를 일으키신다니까요.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하기, 하나님은 우리가 교제하기 원하세요. 그 이름을 묵상하니까 그 이름을요. 그 이름을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묵상하면서요 선포하세요. 입술로. 아, 내가 부르는 그 예수는 흑암을 꺾는 이름이구나. 그 예수님 앞에 귀신도 항복한다 했지. 그렇죠? 그 예수 이름 부를 때 구원의 역사 이루는 거. 그 이름 부를 때 어떤 일이 와요? 여기 하나 더. 예수 이름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 응답하겠다 역사했잖아요. 응답하겠다고요. 다예요, 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에요. 주의 이름 부르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하는 거예요. 왜 오직해요? 그렇죠? 다른 거 할 이유가 없고 다른 거 말할 게 없어요. 우리가 오직의 이유를 알았다면 이걸 보면 나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어떻게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빨리 여러분 손드는 게 빨라. 나는 절대 불가능이구나. 여기서 인본주의 쓰는 만큼 손해예요.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 자꾸 잔머리 굴리고 자꾸 뭔가 인본주의 쓰고 땜빵식 하면 손해예요, 손해. 내 문제 딱 드러났을 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절대 가능한 복음을 붙잡아야죠. 절대 가능한 복음. 우리는 불신자 상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재앙막을 힘을 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붙잡고 입술로 고백 선포해 버리세요. 그래서 하루에요 적어도 500번 이상 한다고 생각하고 고백하세요. 그 500번 하려면 집중해야 된다니까 진짜로요. 이 쉬운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쉬운 게 아니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도전하셔야 돼요. 내 상태를 바꾸는 도전의 시작을 해야 돼. 여러분 그래야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가정 살리죠. 여러분 걱정만 한다고 살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후대 걱정만 하고 앉아있다고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맡겼는데요. 여러분 맡겼는데요 라고 말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살리는 속에 들어가세요. 이름 묵상하며 선포하세요. 고백. 이 승리 있게 바랍니다. 고백할 때 응답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주 이름 부르면 돼요. 그래서 뭐 하냐? 집중을 얘기했잖아요. 입술 고백을. 그렇죠? 고백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이름을 묵상하면서 고백하라고요.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왜 말씀 붙잡고 기도하냐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할 때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의 고백과 그 믿음이 여러분 삶 속의 응답으로 확인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하냐면 요걸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데 요걸 할 수 있는 시작을 하셔야 돼요. 시작을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거 한 겁니다. 개수기 지어주고 고백해보라고요. 그렇죠? 오늘도 제가 지하철 딱 타고 가는데 제 앞에 있던 아줌마가요 딱 일어나면서 뭘 하나 딱 들고 일어나냐면 묵줄도 딱 일어나다. 묵주가 뭐냐면 그 절감 묵주 말고요 천주교 묵주. 제가 그 순례자의 길을 읽고 나서 보니까 그 묵주가 내용과 의미가 있는 건데 천주교에서 많은 얘기를 빼버렸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거구나.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상태의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요 시간을 딱 정하세요. 시간을 딱 정해서 하라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일단 시작을요. 그래서 내 체질을 만드셔야 돼. 하라니까요. 요게 돼야 그냥 24가 돼요. 24 된다니까요. 한참 저도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고백이 되면요 그냥 앉아있을 때도 고백이 돼요. 말하면서도 고백이 된다니까. 그냥 고백이 되면요 어떤 게 벌어지냐면요 제 삶 속에 힘이 생겨. 그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기 전에는요 여러분 시간을 딱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집중의 응답 속으로 딱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참 힘들겠지만 고백의 횟수가 중요해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좀 이제 메시지 듣는 사람도 그렇고 이걸 찾아서 욕할 사람도 있겠지만 제 경험상 요 횟수가 중요해요. 횟수. 딱 마음에 내가 이만큼 하겠다가 목표를 딱 정하고요. 도전을 한번 딱 해보세요. 도전을 해보시라니까. 그게 뭐 10번 20번 한다 그 얘기는 하지 말고 10번 20번요 그거는 집중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적어도 내가 하루에 300번 500번 하겠다.
딱 마음 먹고요. 집중으로 도전해 보라니까. 하세요. 다. 그렇죠? 이렇게 하세요. 요즘 저는 이제 하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딱 숨을 딱 들이마시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딱 하고 숨 딱 멈추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죄 해방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에게 승리했습니다. 딱 숨을 슉 뱉으면서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속이는 사단은 예수님 떠나가라. 이렇게 한다니까요. 또 우리 사모는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비행기 타고 갔다 오면서 제가 본인이 딱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거 한번 딱 깨달았던 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 숨을 들이마실 때 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하고 내쉬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죠. 다시 숨 들이마시면서 쪼개가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내 리듬에 맞춰서 딱 기도가 되도록요. 그렇죠. 하라니까요. 24가 돼야 돼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뭐가 돼야 된다고요? 이게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뭐 하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그렇죠? 사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봐요. 응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지 응답이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거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내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하냐? 진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세요. 이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작은 시작을 하세요. 내 인생에 절대 불가능한 불신자의 상태를 보면서 여기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셨는데 내 상태를 바꾸는 응답의 시작을 하라니까요. 그렇죠? 도전해 보세요. 요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2021년도는요. 우리가 진짜 언약 붙잡고 힘을 얻어서요. 현장 살리는 쪽으로 가야 돼요. 이제 현장 살리는 데로 가야 돼요. 진짜 교회와 또 지역과 가문과 후대 살리는 응답소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축복 누시 바랍니다. 내 문제를 보면서 낙심하지도 말고요. 내 문제 보면서 절망하지도 말고요. 오히려 절망은 좋은 거예요. 복음 안에 희망을 가진다는 거니까. 그렇죠? 결론. 이렇게 되면 이게 답이 돼요. 이게 답이 돼요. 제가 한참 고백하고 있을 때 이게 왜 그렇게 힘들지 안 되지 할 때 주신 답이라니까 이게요. 뭐라 그랬냐? 모든 복음 전하는 자와 함께 해라. 성경 나왔어요. 여기 4절에 오직 복음 전하는 자와 모든 거 함께 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요. 여러분 사단이 속인다고 말하지 말고요. 내 스스로 되는 척, 내 스스로 하는 척, 그렇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그렇죠? 그래서 뭐라 했냐? 육신의 것에 투자한 사람은 육신의 것에. 그래서 우리는 썩지 않은 영원한 것에 투자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 하느냐? 선을 행하되.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뒤에 뭐냐?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이루신대요. 이게 확실히 믿어지면 그렇죠? 낙심할 게 없어요. 그렇죠? 이게 확실하기 때문에 포기할 이유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 하다 죽어도 괜찮아요. 맞잖아요. 이거 하다 죽어도 괜찮다니까? 저는 감사한 게 뭐냐? 이거 하다 죽으면 내 우리 후대에게 중요한 영적 유산 물려주고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낙심하지 아니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그 뒤에 뭐라 했어요? 10절에 안 읽었는데 더욱더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라. 믿음의 가정. 이게 결론이에요. 스스로만 속이지 말고요. 나 하는 척 되는 척, 그치요? 아는 척 하지 말고요. 진짜 하세요, 진짜. 그거는 여러분 자신이 알 거예요. 내가 진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알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도전 안 해보고 낙심하고 있다.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할 자격 없어. 안 했으니까. 낙심은 사치야. 솔직히 말하면 나는 왜 안 될까? 이거 사치예요. 안 했으니까. 그렇죠? 빨리 그 틀에서 벗어나 가지고요. 복음에 들어가세요. 나는 왜 안 될까? 안 될까? 그 상태 가지고 그대로 가라니까 하나님. 안 되는 이 문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세요.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해 주세요. 그렇죠? 이사에서 60장에 보니까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 그렇죠? 주인다 그랬다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이 함께해요. 그래서 진짜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이 승리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승리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가 우리의 성도의 삶 속에서 시작되게 하시고 참된 믿음의 고백이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서 시작되게 하셔서 모든 사건 모든 일 속에서 복음 붙잡고 넘어서며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당당히 승리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